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참된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분에 올라가는 것, 어떤 모임이나 봉사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노력과 이런 모양은 얼마든지 다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들과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그럼 어떠했는가?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 종교를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자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를 바꿨더니, 자,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교법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 대표적인 인물 가마리엘 어떠세요? 율법 선생으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 밑에 공동번역이 더 쉽게 번역해놓은 건 뭐라고 그래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율법교사 가몰리엘이라는 바리새인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대제사장, 이런 율법사들, 대제사장은 입만 열면 뭘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입만 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예수님도 친히 이들을 뭐라고 했으니 인정을 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예수님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나름대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가졌어요.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입을 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급하며 맹세했어요. 철저한 안식일 준수를 했고요. 11조 생활을 했고요. 율법에 최선을 다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고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의를 인정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힘썼는가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했는 이 사람들, 문제가 뭔가 그럼? 다른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의를 따라갈 수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 틈만 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철저한 안식을 준수와 철저한 11조 생활하고 성경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사람들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가 하루 10장씩 성경을 좀 우리가 읽읍시다 하고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정하고 막 읽어가는데 다 좋아요. 말씀 중심으로 살고 좋지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뭐 좋아요. 그리고 며칠 좋아했는데 이게 막 바쁘다 보니까 자꾸 밀리고 이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교회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다 끝나면 밤늦게 돌아가면 막 파김치가 되었는데 나 성경 안 읽었네. 어떡하지? 이게 이제 막 멍해가 되는 거야. 멍해가.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빼먹었어요. 성경 읽기. 그렇게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고 신앙 중심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대지상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들의 문제가 뭐냐? 또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니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먹으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에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거부한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거부하고 배척한 정도라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거예요. 자기 의에 눈이 가려워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얘기하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왔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 이 책에만 관심이고 그대로 살려고만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나 오늘 또 살았어. 나 금식 끝냈어. 오늘 나 뭘 굳이 말씀대로 굳이 했어. 뭐가 가득 차요? 자기 의가 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이 자기 의에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에 만족한 나머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하나님의 의가 와야 구원을 받는데 이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고집하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받아서 보아서 읽고 그래서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마음으로 깨달아서 육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의문으로 산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문으로 산다. 의문, 문자가 뭐예요? 그럴 문자잖아요. 뜻의 그럴 문자. 문자를 보고 그 문자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이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 문자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방법을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법을 외면해버리고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의지를 통해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나 이렇게 지켰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이게 자기 의. 이걸로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의 자식,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입만 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맹세하고 이들은 그런데 모두가 의문으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저주와 책망을 했는가? 그렇다면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애초에 그런 거라면 주지 말아야지. 뭐하려고 그걸 줘놓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무섭게 저주하고 책망을 하는가? 거룩한 율법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 말씀대로 잘 살아서 구원받고 축복을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고 축복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 율법을 주신,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민족을 정말 잘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밑에 공동번역에는 뭡니까?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 알려줄 따름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걸 지켜서 구원받고 축복받으라는 게 아니고 네가 누구인가의 그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만 여기서 구원받으려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의로워. 나는 뭐 다 지켰어. 나 부족함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아이고, 나는요, 교회 안 다녀도 법 없이 살아요. 그런 사람 교회 절대 안 나와요.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 부족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율법의 목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이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것을 잘 지켜서 복받고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기록된 말씀, 의문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한 의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로마서 7장 6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법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써서 주신 것을 가리키는데 이 의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 의문으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의문이 아니라 영으로 섬기고 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문이라는 것은 언제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의문을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3개월 만에 시내산 밑에 당도했어요. 거기서 장막을 치고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려요. 그리고 두 돌판에다 친히 쓰신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이르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무려 11장에 걸쳐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각종 생활 속에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에서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31장에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친히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둘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례와 법도를 통틀어서 의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 각종 율례와 법도로 다 합쳐서 그 엑기스가 뭐예요?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는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냐? 육체와 관계된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하나님께서 돌 위에 서서 주시니까 인간 모세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신의 입으로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담아서 육신의 힘과 의지로 이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육체와 관계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받아서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담아서 육신의 힘과 의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문으로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의문으로 묵은 것으로 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의문으로 살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의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목사님들과 교제해보면은 익숙한 종교인은 돼 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생과 사기관처럼 종교 생활에 익숙해요. 종교적인 행사를 집행하는데 그런 데만 익숙해 있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의무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옛날 고대 유대인들처럼 종교 지도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답답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면 답답해. 말이 통하지가 않아. 익숙한 종교인은 됐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깨달음이 없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헌신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죄인의 생명,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바꿔준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이 죄인된 이 생명, 아담으로 유전된 그 육신의 생명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말씀대로 헌신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가서 전도하고 그 말씀대로 가서 헌신하고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선교사들을 막 파송하고 그를 후원하기 위해서 막 힘써서 헌금을 해요. 나름대로 애써서 연합활동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생명을 바꿔주셔서 그 거듭난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옛사람, 마귀의 더러운 욕심에 팔려버린 타락한 육신의 생명을 죽여야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이 의문을 보고 듣고 도전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의문으로 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그렇게 서로 틀릴까요? 한번 읽어보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밑에 공동번역에 좀 더 쉽게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약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인 것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뒤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영생을 주기를 원하세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이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걸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영광을 주셔서 이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의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드러나요.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형상의 모양인 인간을 성전 삼아서 그 형상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함께 사시려고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었어요. 모양 안에 실체가 들어와서 함께 사시려고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아서 믿어서 영접할 때에 그 다음에 누가 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고 그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듣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의 종된 그 아담의 혈통으로 유전된 그 죄인의 생명을 십자가에 끝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확신해야만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옛 생명 마귀의 종된 옛 생명을 처분하지 않고는 폐기하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믿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죄 사함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생명으로 태어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믿음 생활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영접해서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서 성령이 오셨으면 이제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 생활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목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체험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느냐. 그렇다면 아직 공동번역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이다.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공동번역 뭐예요?
아직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출발을 못한 것이다.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거듭난 생명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네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보고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 기록된 의문의 말씀이 아니라 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권리, 옛사람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모든 권리를 드림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이게 구원받는 의예요. 영생의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음 안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안 열려지면 율법의 의문에 붙잡혀 있으면 이 복음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계속 율법으로 의문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 복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 없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치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냐니 그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 뭡니까? 이런 얘기를 얘기해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저에겐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함이라.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서 우리 노회나 이런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요? 그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구원받는 거지. 문자에 매여서 들으려고 열려있지 않아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하나니 신령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의 마음을 누가 가르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준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란다. 말씀을 볼 때 말씀 속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이 다시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너희가 이 마음을 주께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예령이 뭐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다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다 이 마음으로 너희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록 우리 육체 안에 살고 계시지만은 내 안에 오시기까지 내게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이것을 알도록 가르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이 죽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안에 생명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의식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생명 안에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들고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분주한 이런 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없이 그다 열심히 예배당 열심히 가고 철야기도 가고 새벽기도 가고 물론 이런 것이 다 필요해요. 근데 육신으로 해버리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다가 육신을 벗은 다음에 그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나를 의식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의무로 살면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히려 그들보다도 아버지 육신적으로는 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알고 죽자 살자 매달리고 그걸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문자에 매여서 육신의 힘을 동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의 가르침을 받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의문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기 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행실 외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